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늘 주님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오늘도 엎드려 싸우니 주의 성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산 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율례의 말씀을 우둔한 저희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시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수요일 밤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칠 때에 순종하며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가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찬송가 597장입니다.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련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아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우리 1절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1절만.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우리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일기 가운데 주의 은혜로 3일 동안 주일 이후에 날들을 지켜주시옴을 감사하오며 이 저녁에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여싸우니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1장 찬송 부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에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도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기뻐할 것 무엇나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옵나이다. 이전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통치자로부터 백성의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통치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통치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남북이 대치되어져 있는 상황이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북한과 이 남한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평화와 통일의 관계가 주 안에서 평화적인 통일의 관계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통치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또한 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모든 남한 통치자들과 함께 남북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아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사오니 모든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또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하나 되어진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는 나무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열매가 맺히어지도록 하라라고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나무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본문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몸에다가 사람의 몸에다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 있고 또 잘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단 사상들이 난무했던 그 시대에 나 우리의 시대나 올바른 신앙으로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매스컴에 보도 특히 국민일보 미션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31%로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31%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점집을 왕래하고 어떤 장례를 무속적인 신앙으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31%가 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미래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점이나 이런 어떤 미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유독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다라는 거예요. 타종교도 그런 어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기독교인들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내 장래는 어떠한가, 내 자녀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야 하는 이런 어떤 미신적인 열정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명 중에 1명은 점집에 가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점을 쳐본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점을 쳐본다라는 거예요. 이런 통계가 최근에 국민일보에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사 숭배 사상이 난무했던 골로새 교회 1세기 교회의 사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체가 없는 그림자 16절 18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러분, 절기라고 하면은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6월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신약에 와서 대치가 되어졌고, 또 77절이나 장막절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맥추절로 절기를 지키고 있고, 또 장막절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이 특히 신천지와 같은 데에서는 왜 장막절을 안 지킵니까? 6월절을 안 지킵니까? 특히 6월절을 가지고 그들은 입을 떼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신천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이단들이 왜 6월절을 기독교인들은 안 지킵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대치가 되어졌고, 우리는 충분히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지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도 드리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부활주일을 특별한 날로 정하고, 우리는 그날에 성례식을 베풀며까지 우리는 6월절과 맞먹는 이 부활주일과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기로 인하여 서로 비방하거나 상대편을 그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의 절기를 안 지켰다고 구원받고 절기 지켰다고 천국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천사 숭배 사상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그 중보자의 역할을 천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천사 중에도 종류가 가브리엘 천사나 또 그룹 천사나 여러 천사의 종류들이 많이 있죠. 어떤 천사가 되어졌든지 천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천사를 중보자로 그렇게 숭배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에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왜 당신들은 천사를 신으로 숭배하지 중보자로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부름꾼인 천사인데 왜 그분을 숭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중보자가 천사다. 이렇게 이단들이 그 당시에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방을 하고 또 잘못된 신앙이라고 공격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21세기에도 중보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가 중보자라고 주장을 하는 이단 종교도 있습니다. 장모 씨가 하나님 어머니로 둔갑을 해가지고 그분을 통해야만 하나님께 기도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미 안모 씨가 돌아가시니까 그의 부인이었던 하나님 엄마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엄마를 통하여야 하나님 아버지에게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는 좀 엄하고 어머니는 좀 친근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야 아버지에게 갈 수 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하죠.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제사 음식 그 아무것도 아니다.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제사 음식을 지금도 못 먹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먹는 사람이 못 먹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분의 믿음은 제사 음식은 귀신이 왔다 간 신앙으로 믿기 때문에 그 깨끗지 않는 음식이라고 해서 먹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 자는 그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 자는 그 제사 음식을 깨름칙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고린도전서 8장 7절로 8절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관한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이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라. 이 바울의 부탁이에요. 바울은 먹는 음식 때문에 약한 한 믿음의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천사 숭배 사상이나 먹는 음식의 문제, 절개의 문제로 신앙이 넘어지거나 또 상대편을 비판하지 않도록 서로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참된 중보자가 되어주신 이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는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은 우리가 지성소까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던 그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가고 살 길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열어 놓으신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장이 없는데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이런 신비주의 사상이나 천사 숭배 사상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곳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올바른 기도, 올바른 찬양, 올바른 섬김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머리를 붙들고 자라나는 신앙입니다.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사람의 신체 가운데에서 다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입니다. 이 몸이 머리에 딸린 겁니까? 머리가 몸에 딸린 겁니까? 어떤 것이 맞아요? 머리가 우선이고 그 머리에 우리의 몸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체 구조입니다. 사람이 팔이나 다리나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해서는 사람 죽지 않아요. 살아갑니다. 좀 불편해서 그렇지. 그러나 머리에 뇌에 이상이 생기면은 사람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신체의 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몸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비유를 했는데 우리의 신체 구조 중에서
머리에 속하는 부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지체된 우리들이 붙어 있어야 거기에서 연합하여 영양분을 공급받고 믿음이 성장, 유지가 가능이 하다는 것.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뇌의 지시를 받아서 입이 움직이는 거예요. 뇌의 지시를 받아서 손이 움직이는 겁니다. 뇌의 지시를 받아 다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신체의 각 부분이 뇌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힘줄이나 신경줄이나 이 모든 것이 이 머리에 연결되어져 있지 아니하면은 제대로 그 신체의 한 부분이 움직일 수가 없고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정상적으로 움직여지고 제대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들이에요. 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지는 말라 죽게 되어지고, 그러나 그 포도나무에 튼튼하게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그것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나중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잘 연합하고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해 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유익이 없는 가르침입니다.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이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잘못된 신앙을 따르는 일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의적 숭배라는 것은 쉬운 말로 금욕주의자들. 예를 들면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직장도 가정도 다 팽개쳐 놓고 20일, 30일 동안 그곳에 가서 금식을 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신앙들이 골로새 교회가 존재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자기 몸을 지나치게 학대하고 괴롭혀야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호행을 해야 올바른 믿음이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 여러분, 성경에 11개에 나오는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와의 그 갈멜살 대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바알의 이름으로 불러도 응답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떤 흉기로 자기의 몸을 자해를 하잖아요. 막 피가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해야 응답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불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거든. 그러니까 이 불교와 같은 데에도 어떤 호행을 통해서 자기가 수행을 해야 이것이 예수를 잘 믿고 자기가 믿는 신을 잘 믿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잘못된 가르침 속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 주셨으므로, 여기 그 자신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계시된 뜻 안에서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상상이나 고안, 사탄의 지시에 따라 어떤 눈에 보이는 각연된 것을 구상을 상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져 있지 않는 다른 방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고통을 주고 호행을 하고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올바른 예배 방법이 아니라는, 성경에 예배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다는 것.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이 올바른 예배의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또 육체의 방종을 막는다는 핑계로 육체를 지나치게 학대하는 이런 것들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자기만족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꼭 몸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자해를 하고 이렇게 해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헌신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게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루는 이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러분, 성령의 뜨겁고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이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올바른 섬김, 올바른 찬양, 올바른 헌신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참되게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올바른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 그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당들이 활동을 하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참된 중보자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감동함을 입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 복된 믿음 생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감사의 물들인 귀한 손길이 싸우니 기쁘게 호명해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형통과 감사의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